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성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형 사고 이후에 발표되는 이 공식 조사에 대한 결과들입니다. 산업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에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 단순한 개인의 실수보다는 관리 구조의 문제이거나 또 책임이 분산돼 있고 또 감독의 부실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관리 책임이 명확하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책임 주체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고가 한순간에 일어났지만 그 배경에는
책임이 흐려져 있는 구조 안에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에 늘 같은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이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붙들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조금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결국 이 문제의 중심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책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5가지 묵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22절과 2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말씀의 장면들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고 빌라도는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여있는 이 군중들은 그저 분위기에 따라 소리를 더 지르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십자가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구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당성을 주장하고 빌라도는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피하려 하고 군중은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아무 죄가 없으신데 오늘 이 중심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 계셨습니다. 변명도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그 책임, 다 감수해야 되는 그 버거운 책임의 자리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자리에 책임을 지려고 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택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늘 손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씻는 행위는 이 책임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일과 관계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 사건에서 분리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결정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도 물러서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피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물러서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선택하는 오늘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진리를 따라 십자가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이 책임을 피해버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따라 십자가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결과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을 만들어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도 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도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회개처럼 보였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뉘우쳤다라는 말은 후회와 괴로움도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혼자 남았습니다. 죄는 느껴지는데 용서는 붙잡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유다의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처럼 뉘우쳐야 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소망 없이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 위로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십자가로 향하는, 드디어 십자가로 넘겨지는 그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통을 넘어서서 십자가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길을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 길을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실패의 길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책임을 대신 지신다는 거죠.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주님이 대신 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그 모든 책임이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보면 주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더 이상 혼자 책임져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너의 삶의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질 거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삶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알면 선택으로 그 진리의 길을 이어가는 것이죠.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가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자리,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 계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이 은혜를 붙잡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피하고 싶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이 갈 때에 함께 순종으로, 선택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대신 지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피하고 후회에 머물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숨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